이제 언약궤 스토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통치로 연결이 됩니다. 뭐 또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그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실로에서 떠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 봐도 사무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이제 거의 4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은 갖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궤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와 유사하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배경이 되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물론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럇 여아림의 궤가 20년 동안 머무르고 있을 동안엔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암울했다.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년의 사사기의 통치 기간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든 시기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면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이방나라, 채찍으로 사용했던 이방나라를 물리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바로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계속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일종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2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때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제 영적인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족속에게 말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그리고 특별히 아스타롯, 여신이죠. 이게 아스타롯이 이제 바울 시대까지 계속해서 1000년 넘게 그 중동 지역을 퍼졌던 그런 이방 신이거든요. 여신으로서 풍요의 신을 상징하죠. 그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들이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회개 운동을 사무엘이 유다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를 하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다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나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매혹적인 죄, 나를 좌지우지하는 악한 죄, 그거를 제일 먼저 그것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치는 것이에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그 죄를 과감하게 내려치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악한 영적인 그것이 그들에게 중심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제거하라.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나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바 지도상으로 보면 원래 실로가 가장 종교적인 그런 지역이었지만 언약궤가 실로를 떠남으로 인해서 실로는 거의 퇴락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대신에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은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이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날 미스바로 추정하는 곳이고 이 건물이 바로 사무엘의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안타깝게도 반은 예배당으로 반은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 미스바는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기드온이 내려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날씨가 좋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산지, 고지대에 있었던 곳이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이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사무엘의 직분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에 전념하리라. 기도에 금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의 산지에 모여서 물을 길었다. 아마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 제단 앞에 쏟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회개 운동,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쏟아 부으며 바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 기도의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표현을 속에서 바로 사무엘이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런 통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법궤의 마음을 쏟았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법궤를 물론 잘 다루고 잘 섬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영적인 어떤 음행을 벌였던 우상들을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고 블레셋이 그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의 이 회개운동과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이런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내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생각들, 그런 습관들, 그런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악한 우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지, 결코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생각, 오염된 생각, 그런 습관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 잘못된 언행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의 전적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그리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악한 생각들, 언행들을 다 포기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인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